안녕하세요. 임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4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평강의 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 19절에 보시면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먼 데에 있는 자든지 가까이 있는 자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어 원문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네, 샬롬입니다.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가장 일상적인 인사가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인사죠. 우리가 마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안녕, 뭐 이렇게 하듯이 이 평강, 샬롬을 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 데에 있는 자든지 가까이 있는 자든지 아마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살펴본다면은 56장 시작할 때 이방인과 또 고자,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먼 데에 있는 자는 어떤 그런 이방인들을 말씀하신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가까이 있는 자들은 또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평강, 샬롬, 우리가 익히 듣고 또 우리도 교회 안에서 또 서로 샬롬하고 인사하기도 하죠. 이 샬롬의 의미가 뭔가, 평강의 의미가 뭔가,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완성된 상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완성된 상태, 완전한 상태. 즉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공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아직 더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는 편안히 쉴 수가 없죠. 뭐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일을 마쳐진 다음에는 이제 완성된 상태에서는 이제 편안하게 그 완성된 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또 이 완성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쌍방 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빚이 있을 때 그 빚을 갚은 상태, 또 어떤 그 서로 간에 어떤 그 계약의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한 상태를 이 샬롬이라고, 완성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있어요. 언제까지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갚지 못하면은 뭐 두 사람 사이가 껄끄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갚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부담감, 또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그런 어떤 섭섭함일 수도 있고요, 불안함일 수도 있겠고. 그런데 이제 그 돈을 다 갚았을 때, 또 어떤 쌍방 간에 어떤 그 계약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다 했을 때 둘이 그 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완성된 것을 보고 이제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게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서로 이제 원수된 상태, 좀 이렇게 껄끄러운 상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고, 더 이상 뭐 조급해 하거나 뭘 더 막 하기 위해서 안달하거나 하지 않고, 그런 이제 완전한 상태에서 그 완전함을 누리는 것. 그게 샬롬, 평강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어떠할까?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또 그의 피조물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그 의무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죠. 우리도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지시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는 뭔가 빚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8절에서 너희가 내 명령을 지켰더라면, 너희가 내 명령을 잘 들었더라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인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지고 우리에게는 평강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온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그것을 다 완성하고 다 그들이 해야 될 그 의무를 다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언하시는 것은 바로 18절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을 또한 위로하실 때에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는 거죠. 그럼 18절에서 그의 길을 보았다고 그랬는데 그의 길이 어떠합니까? 17절에 나와 있죠.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자기 마음의 좋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탐심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들, 물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바로 앞에 그 57장, 56장 9절로부터 57장 13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부패하였고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정말 부패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노하여 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들은 원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고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즉 거기에는 이제 먼 데 있는 자, 우리 이방인들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평강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20절에서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네. 이사야서 48장에서 평강이 이제 강같이 흐를 것이라. 강은 어떤 그 생명을 상징하고 그 잔잔히 흐르는 그 강이 바로 이 평강, 그 생명을 또 이렇게 주변을 또 풍요롭게 하는 그런 그 강 물줄기를 평강으로 비유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 강하게 파도가 치고 그런 속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평강이 어떤 잔잔한 상태라고 한다면 이 평강하지 못한 불안전한 요동치는 상태, 악인은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우리도 똑같은 악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그랬죠. 그럼 그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통회하는 자, 겸손한 자 함께 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5절 그 중간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은 높은 곳에, 우리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곳에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우리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고, 또 우리는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강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그냥 높은 곳에 그냥 그렇게 우리랑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은 그 통회하고 그 마음이 겸손한 자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하에서 나오죠. 바로 15절 마지막에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또 평강이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다시 살리시고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높고 거룩한 그 위치에서 내려오셔서 통회하고 겸손한 자를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악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여전히 그 패역한 길로 가면서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고,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없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의 길에서 돌이켜서 나의 구원의 문에는 열려 있다. 나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먼 데 있는 자든지 가까이 있는 자든지 나는 너희가 평강하기를 원하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한다. 그러나 여전히 그 교만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높고 거룩한 그 위치를 떠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치유하시는,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자기 기득권을 누리는데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들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또 우리가 통회하고 마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죄인과 그 세리들이 정말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소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구원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또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지고 평강이 없는 상태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범죄하고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하게 하시며 평강의 복을 샬롬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그 동일한 은혜를
먼데 있었던 우리들에게도 나눠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또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뜻하지 않게 우리가 범죄하였던 것,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실수하였던 것, 주님 앞에 자복하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평강의 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